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한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 진실하신 하나님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한 나의 생명 되신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사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주님 같은 반석은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주님 같은 반석은 없.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에게 승리와 믿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진해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찬양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께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멘.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아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께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아멘. 자리에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주의 날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애썼지만 드러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한 뿐임을 고백합니다. 정결한 자에게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 찬양과 말씀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사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추위를 뚫고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이들 있습니다.
성도들의 땀과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며 맡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평안이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머물게 하옵소서. 정철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해석되어질 때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우리 영혼에도 흘러들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꽃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마른 뼈가 살아나듯 메마른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주일 저녁 예배는 신년 축복 성회로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연합 여선교회 주관으로 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에 있습니다. 테마가 있는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 금요심야 기도회, 이번 주는 음악, 찬양이라는 테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45분에 모입니다. 시온 찬양대가 주관하는 부활절 칸타타에 동참하실 대원을 모집 중입니다. 부활의 증인되는 일에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한 주간 열렸던 성경 통독 수련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신구약 전체를 통독하신 분, 또 구약만, 신약만 통독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은 통독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격려하겠습니다. 수료증 받으실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옥희 권사님, 박길순 권사님도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우리 아래쪽 계단에 서겠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 보고 서겠습니다. 권사님 올라오시죠. 네. 신구약 전체를 다 통독하신 분은 모두 9분이십니다. 그 중에 대표로 우리 장옥희 권사님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수료증 장옥희 권사, 위사람은 2026년 1월 5일에서 10일까지 진행된 기둥교회 창립 55주년 기념 성경 통독 수련회에서 구약, 신약 전체 통독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1월 18일 기둥교회 담임목사 고신일. 네, 계속해서 구약 통독은 모두 7분이십니다. 대표로 박길순 권사님, 우리 수료증 받으시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약 통독은 27분이 성공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최연소자입니다. 10살 하시엘 어린이가 수료증 받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리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성경 통독 수련회에 참여하시면 이렇게 수료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곧 이어서 또 사순절에도 성경 통독의 기회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또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들 또 수료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고 장현환 권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례를 마친 유가족 예배에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 소망 가득하시도록 기억하시고 함께 듬뿍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등록해 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조진희 집사님이시네요. 예배실에 계시면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우리 가운데 쪽에 계시네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신 조진희 집사님 외에도 또 오늘 기둥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떤 이유로 오셨어든 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이 시간 처음 접속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감사와 환영의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유니폼 입은 분들에게 처음 왔다고 또 알려주시면 환영의 선물도 드리고 교회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지 못하셨더라도 나가실 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생일이신 분, 지난 주간 군대에서 전역하셨거나 큰 잔치하신 분, 또 결혼하신 신혼부부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계실까요? 네, 간화실과 유아실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축하받으실 일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축하받으실 일 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으로 축하할 때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아기를 소개하고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한현욱 집사님, 또 한제시카 성도님 가정의 아기 한도현, 우리 찬양하는 동안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두 팔 쭉 뻗어서 축하할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현욱, 한제시카, 한현욱 두 사람을 통해서 도연이를 세상에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부조완종이 도연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도연이 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품에 안겨 교회 왔지만 자라 자기 발로 교회 오게 하시고 자기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자식 기를 만한 믿음과 경제적인 넉넉함도 허락하시며 자식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에 뒤로 돌았어. 한국에 온 지 6개월 됐어요. 필리핀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제가 애기 몇 명이나 낳을 거냐 그랬더니 only one, 하나밖에 안 낳을 거라고. 그래서 더 낳으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다른 모임과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이고 봉독은 11절에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다시 되돌아가도 나의 맘과 생각에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일터는 경쟁이 심하며 일자리와 일거리는 줄어들고 높은 환율과 고물가로 지갑 열기가 두렵습니다. 세계는 지금 손잡았던 우방국 다른 나라를 고려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 태산을 넘어야 하고 험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으로 새 힘 얻어 저 높은 곳을 가기 위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철호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습니다. 결실을 맺기 위한 씨앗을 마음에 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 간화실, 교육부실, 유아실, 농학교회에서도 함께 예배드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마음 아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낸 이들도 있습니다. 아픈 몸 때문에, 아픈 가족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성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예물 성도들에게 드릴 믿음 주시고 물질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양식 때문에 눈물 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5주년 창립기념인 해에 맞춰서 55일 감사 기도 노트를 쓰자고 그랬습니다. 매번 그냥 드리다가 좀 사서 선교헌금하는 마음으로 돈 내고 가져가라고 그런데도 지난주에 500명이 가져갔습니다. 아이고, 500명이나 가져갔으면 난 안 가져가도 되겠구나. 아니, 지난주에 안 가져간 분은 오늘 가져가라고 1층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쓰고 기도문도 쓰고, 할 수 있다면 식구들이 모이는 시간에 같이 감사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3개 교회를 건축 중입니다. 여러분, 건축 중인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아프리카에 교회 몇 개 짓고 있다고요? 3개.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헌금들을 해주셔서 3개를 건축하게 됐는데 달러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건축비가 좀 모자라. 건축 헌금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디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많이 해도 좋지만 조금씩이라도 다 모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건축 헌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커피 한 잔씩만 줄여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탄자니아에 홍양님 선교사 가서 있는데 몇 년 전에 차를 사줬어요. 중고차. 거긴 새 차를 사주면 안 돼요. 타면 좋겠지만 범죄에 타겟이 되고, 그래서 중고차로 사륜구동이래 또 돼. 비포장도를 다니니까. 근데 이게 자꾸 고장 난다고 작년부터 연락이 왔는데 내가 못 들은 척 했어요. 자꾸 해달라는 대로 자꾸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못 들은 척 했는데 엊그저께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젠 선교지에 방문하다 고장 나면 선교지도 못 가고 길에서 시간 보내고 이래 너무 힘들다고, 고장이 너무 자주 나나 봐. 중고차 살 겁니다.
마음이 허락되는 분은 하여튼 뭐 건축 헌금 또 중고차 살 수 있는 헌금에서 아프리카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하면 고개 숙이지 말고 날 봐요.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금년에는 1월 중에 7교회가 공동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천안기둥교회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를 7교회에서 해요. 근데 제가 하는 것보다 원작자가 천안에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천안으로 가고 지금 정철호 목사님을 오시라 그랬습니다. 뜨겁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월에 만나는 목사 정철호 목사 왔습니다. 올 때마다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천안기둥교회 설교하러 올라가면은 누구 한 명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만 오면 이렇게 박수 받고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올 때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데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환영해 주실 걸 믿고 기쁘게 왔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격하게 환영하며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기대와 기쁨으로 나갈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기둥교회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둥교회 55년 역사 중에 전성기가 어느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다들 지금 예 앞으로 예 제가 저희 천안 기둥교회 교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은 가끔 어떤 일을 기가 막히게 잘 해냈을 때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 보일 때 제 스스로 다그치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에 이 자리가 또는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하고 멈추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멈춘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췄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끝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 여전히 빚어지고 있으며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큰 일이 앞에 남아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어느 때보다 더 기대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올해 기둥교회 55주년 되는 해입니다. 분명한 것, 기둥교회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좋은 말이에요. 뭔가 어감이 어색해서 아멘을 못 하시는데 이 말은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더 잘 나갈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단언컨대 기둥교회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성기 아직 안 왔대요.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순종하는 마음 또 하죠? 오늘도 잘했지만 아마 다음 주가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해 주신 찬양대 오케스트라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순종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인가 묻게 되면 선뜻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순종은 비교적 쉬워요. 말씀대로 살아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손해가 따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거나 내 삶 전체를 흔드는 상황이라면 순종이라는 말이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사람은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일조차 내가 마음만 먹으면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통제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에도 통제의 환상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잘 해낼 수 있어, 내 뜻이 옳아, 내 뜻대로 전진해 나가면 다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굳이 순종할 필요가 없어 라는 속삭임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들려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앞서 언급된 내용과 긴밀히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앞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평화 협정을 맺은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성숙해 나간 믿음의 여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면 얻을 열매를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순종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순종의 결과를 이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는 분명한 약속이 뒤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 순종을 시작하는 이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 복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순종의 길을 나섭니다. 이것도 귀한 첫 걸음이지만 이러한 순종은 받을 복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방식과 내 계산을 내세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풀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뻐하지만 조금만 지연이 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쉽게 낙심하거나 순종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위험도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생기지 않자 그는 그의 계산대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래, 입양은 아닌가 보다 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했지만 아브라함은 실제 모든 일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 갇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약속은 너의 계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정한 방법으로 나의 시간에 내가 이룰 것이다. 그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루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내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면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신뢰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평화 협정을 맺고 브엘세바에 에셀람을 심으며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침내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유한한 이 땅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변화되는 세상의 조건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을 것을 소망을 품으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넘어서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요구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내 씨는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하면서 이스마엘까지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었던 것을 확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꼭 집어서, 다른 사람은 아니다, 이삭이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삭, 그 맞다, 그 아들을 나에게 다 태워 번제로 드려라,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이번 명령에는 전과 달리 이렇게 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없었고 오직 바쳐라 라는 말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날 푹 잘 자서 아침 일찍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누가 이런 명령을 받고 평온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밤새 뒤척이며 깊은 고통 속에서 씨름했을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이삭과 함께 브엘사바에서 모리아까지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사흘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그 길을 걸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밤새 마음을 정돈했겠지요.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이삭과 함께 그 길을 나섰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 맞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번성케 하신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했는데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의심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사흘은 단순한 이동 시간이 아니라 혼란이 확신으로, 의심이 신뢰로 바뀌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은 그 확신의 결과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충동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 몰라,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 그냥 몰라, 나는 그냥 믿고 순종할 거야 하면서 충동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순종을 통해서 경험한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그의 믿음은 이미 더 굳건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모리아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합니다. 지금 둘이 가서 한 명을 제물로 드리면은 혼자 와야 되는데, 나 혼자 와야 되는데,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나와 이삭이 돌아오겠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돌려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웠습니다.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준비되었지 않은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담담히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물로 이삭을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를 최소 15으로 봅니다. 청소년기 이삭, 15살의 이삭이 115세의 노인 아브라함을 뿌리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기도 아빠보다 더 컸을 수도 있고요, 힘도 당연히 더 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가벼운 번제에 쓸 나무 장작 누구한테 지웠죠? 이삭에게 지운 거예요. 이삭이 어린 아기고 꼬마였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작을 지고 갈 정도로 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묵도록 자신을 내어줬어요. 허락했어요. 이삭 또한 순종한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삭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온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자연스럽게 이삭에게 전수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봅니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봅니다. 심지어 세대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 그 속에서 믿음의 본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이 전수됩니다. 순종하는 자를 복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또 하나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둥교회 전성기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전성기가 오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씨를 뿌립니다.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계속 씨를 뿌려요. 다음을 준비해요.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나 이제 끝났어. 나의 전성기는 끝났어. 나는 저문은 해야. 아니야, 이미 넘어간 노을두차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부터 해요? 거둬들이기만 합니다. 내가 뿌려놓은 거 얼른 거둬야지.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어느 순간일지 모르지만 뭐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여러분의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뭐를 뿌리냐?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다. 내 자녀가 보고 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꼬맹이들이 보고 있다. 젊은이들이 보고 있다. 내 이웃들이 보고 있다. 우리 기둥교회를 모두가 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실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복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겠다.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보이겠다.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눕혀있는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 꽂으려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불러 그를 제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경외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존중에서 나오는 깊은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집중한 것은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드려라, 그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리신 명령인가,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그분에게 집중했던 것이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신 명령이다. 신실하신 분이 하신 명령이다. 선하신 분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삭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명령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존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신앙의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인정하신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두 종과 이삭과 함께 집을 떠날 때도 아니었습니다. 사흘 동안 흔들림 없이 모리아산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갔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모리아산 기승에서도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묶어 장작 위에 눕혀놨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시작했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과정 중이라고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 먹었다고, 의도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었다고
순종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흔히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지만 내 자녀에게는 강요하기가 불편합니다. 이러다가 자녀와 저의 사이도 멀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생기는 돈 문제가 있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자신하지 못하겠어요. 융통성 있게 제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싶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실제로 불편한 상황이 닥치면 순종하는 척하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두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인정받자 그가 한 일은 즉시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핀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셨어요. 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인정받았어. 성공해서 마음이 후련해졌어. 이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두리번 뭐죠? 뭐 있지?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인정하셨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갚으심이 있다. 그 갚으심이 무엇인가 눈을 들어서 봤던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설명도 없고 어떤 열매가 주어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알겠다 말씀하신 순간 아브라함은 순종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것이죠. 그가 바라본 곳에 수풀에 뿌리 걸린 한 순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순양은 언제쯤 여기에 있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단을 쌓을 때 걸렸을까? 아니면 모리아산 이삭과 아브라함 전에 와서 뿌리 걸려서 대기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찌르려는 순간 쟤네들 뭐하네? 뭐하나? 하고 지나가다가 걸렸을까? 궁금해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고 그래서 엄청 궁금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예물, 은혜, 재물을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넘어 그 아들을 죽게 하지 않으시고 준비된 순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이보다 더 감격적인 예배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삭도 마찬가지였겠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로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한 은혜를 예비해 주십니다. 다시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한 은혜를 예비해 두십니다. 이렇게 아멘 크게 하셨는데 우리는 종종 순종 앞에서 망설이기도 하죠. 순종하면 무언가 잃을 것 같아요. 순종하면 희생해야 될 게 보여요. 순종하다 보면 그 위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두렵습니다. 근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예배해놓고 내가 대비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
그 순종하는 자를 위해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준비하게 됐다. 그렇다면 순종하는 그 길에서 우리가 만날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깊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미래가 불안하고 계산이 서지 않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준비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멈추지 마세요.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주저함 때문에 순종을 미루지도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며 예비해 두신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순종 뒤에 예비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한 인정받는 순종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는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이해되지 않으면 멈춰버리고 손해가 보이면 물러서며 끝까지 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미루게 하는 계산과 변명을 내려놓고 명령보다 명령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의무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 위에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종의 씨앗을 삶 속에서 뿌려나가며 또한 섬기는 이 기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을 드러내는 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에 아파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